언젠가부터 예배 전에 저한테 건강음료 주시는 분이 생겼어요. 뭐 비타500, 오늘은 바카스 F. 근데 먹으면 이게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주십사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잘 건강음료 안 먹거든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먹으니까 도움이 돼서 피곤하신 분들은 오기 전에 이 폼마트 가셔갖고 간단하게 바카스나 아니면 뭐 비타500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22장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전체가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다윗의 시는 시편 18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22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음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께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막내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다윗의 집에 그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무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임준하 장로님 집에 간 거예요. 가서 다 가족들 모여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다 모인 거죠. 근데 아니 답니까? 막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막내는 지금 뭐 밖에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예은이 불러오세요 이렇게 얘가 온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일들을 맡아서 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제 이름을 이미 말해버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블레셋 거인과 싸웠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물맷돌로 승리를 했던 그런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청소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애매한 그런 10대 후반에 있던 그런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골리앗 승리한 이후에 한 왕의 질투를 유발해 가지고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한 1000명 이상의 1300명 정도의 군사를 풀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작은 치어 한 마리만 따라다녀도 골치 아픈데, 그렇죠? 이 훈련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가량이 10년 동안 따라다녔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몰랐죠. 너무 친하고 나랑 팔짱 끼고 있고 어깨동무했기 때문에 평생 같이 갈 사이인 줄 알았는데 딱 문제가 발생되니까 생까는 거야. 난 너 몰라. 이런 식의 모습을 봤던 장본인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 속에서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낮에는 뜨거운 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길을 걸어왔던 장본인입니다. 또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기름을 3번 부음 받아요. 사무엘한테 1번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왕을 할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할 때 각각에 1번씩 기름 부음 받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남이 암논이에요. 암논 이 친구가 장남인데
이복 동생 다말을 또 이렇게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복 동생이었던 그 다말의 남동생이었던 압살롬이 그 암놈을 또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네 번째 아들인데 반란을 꾀해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사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8명이었고 첩이 몇 명 더 있었고 아들이 19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얘들끼리 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고 그러면서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30년을 통치하고 70세경에 부름받은 인물입니다. 뭐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평할 때 어떻게 평하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좀 보면요.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 구절 더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읽었던 두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한 왕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이냐 아니면 나쁜 왕이냐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처럼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왕으로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같이 열왕기하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처럼 행하면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의 인생을 돌아다 보게 되면 아주 혹독한 고난과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한 1년 도망다녀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그 가운데 19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나라를 큰 어려운 상황에서 구했던 좋은 역할도 감당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교사죄, 살인할 수 있는 죽이게 하는 역할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장군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아내를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그 부인이 솔로몬의 엄마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인생사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4월 달이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글도 그런 걸 썼었는데 왜냐하면 4월이 뭔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 늘 감기도 많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때가 요 즈음입니다. 4월 22일 그 상간에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현사모한테 통보를 하고 개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현사모가 나이스. 그래서 나만 힘든 거야? 뭐 그런 상황. 그래서 4월 달부터 같이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건물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저기 가까운 우리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뭐 부천까지, 뭐 금천구,
많은 곳을 봤던 안양 쪽도 이렇게 좀 봤었고요. 많이 행신동 쪽도 봤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저렇게. 왜냐면 제가 살던 곳이 수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못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당진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전주 이렇게 안 생기고, 제가 은평구 원래 주민이었기 때문에 은평구 항상 그 주변을 이렇게 더듬는 것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것이 작년 4월 달이에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정말 금방 지나갔어요. 2주 사이에 이사를 3번이나 해야 됐었고, 4번인가요? 해야 됐었고, 갑자기 학교도 이사해야 됐고, 도서관에 있는 책 16,000권을, 16,200권을 도원하고 같이 노건으로 다 묶어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아무도 팔짱 꼈던, 어깨 동무했던, 손잡았던 어떤 성도 한 명도 나와보지 않았던 그런 야밤도자는 것도 아닌데, 야 이게 뭐지? 나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한번 본 사람은 평생 본다는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신앙을 떠나서 이게 맞는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했어요. 우리 학생들 있죠. 학생들 둘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도 눈이 있잖아요. 학교가 이사를 하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이사짐센터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상간에 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은 뭐 말할 나위 없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제 인생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열왕기상 그러니까 1, 2, 3장정에 나오는데요. 40년을 통치하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삶을 돌아다볼 때 하나님의 함께했다는 부분들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22장부터 2절부터 51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고백처럼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없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렇죠? 이 최 목사가 현세모가 먼저 갔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해. 저 아들들 아빠 돌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조명 과장님 돌아가 보셔요. 이장로님 얼마나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렇죠? 우리 다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이제는 살이도 분간 못하고 있을 때 아내들이 떠나면 남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렇죠? 또 제 주변에는 혼자 있는 남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늘 그런 거죠. 친구도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 얘기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왜 괜히 빈정상할까 봐. 뭐 그 정도 만남이면은 안 만나던 만남인데 뭐 감정적인 소모가 없으니까 친한 친구입니다. 뭐 등등등입니다. 또 삶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큰 빚을 져 보세요. 아니면 큰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이게 계속 마음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져 보세요. 저는 엄마가 딸을 한 명을 안 보는 분을 본 적도 있어요. 딸을 안 봐요. 그 장녀를 안 보더라고.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내용들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저도 아직 낯선 이 교회에 여러분 왜 왔습니까? 이 교회에 왜 왔어요? 주차 한번 하려면 저도 아침에 주차가 안 돼가지고 멀리 걸어갔다 왔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교회에 왜 모이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화장실 그나마 정리가 돼서 좀 안락한 적응돼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다 수도꼭지에 붙이기도 하고 또 물 틀다가 또 머리에 그 세면기에 찌기도 하고, 그렇죠? 문 열어놓은 채 돌다가 엉덩이를 쳐서 문이 푹 열리기도 하고, 이런 교회 성도들이 왜 모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셨고 부르셨고 지나가다가 온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 과정을 통해서 피난처로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안정이 되면 떠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쉽지 않은 선택과 아픔을 안고 이곳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윗도 수없이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로서 삶 속에 기쁨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8명이면 기쁠 것 같습니까? 다윗은 8명이었어요. 첩은 내버려 두고, 첩은 더 있었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19명이면 편하겠습니까? 제가 근간에 이사를 하거나 어디도 이사 안건을 또 했었는데, 이사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아들들이 있으니까 편하시겠어요. 속으로 아들 뭐 이사하려고 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편한 것도 있는 것도 이제 쉽게 아니, 이삿짐차가 10시에 오는데 9시 반에 가서 짐을 다 싣고 10시 반에 떠났으니까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10시에 차가 오는데 30분 만에 싣고 떠난 거예요. 이렇게 짐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모님은 딸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자꾸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들들은 저런 게 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인생 말년에 가장 마지막 끝에 삶을 돌아다 봤을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매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를 향하여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이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근데 교회마저 불안하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도 교회를 잃어버린 채 몇 개월을 살아봤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집이 없는 건 뭐 평생 없었으니까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늘 나가던 뭡니까, 항상성이라는 게 있죠. 항상 달리던 그 속도가 제어를 당했을 때, 항상 관성에 의해서 가던 곳, 또 마음에 의해서 예배드리던 그곳이 딱 나한테 상실되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을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지역 분석하려고요? 아니요. 그럼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지역 분석이 안 돼요. 돌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부터 시작해서 욕도 좀 하고 혼자서 욕도 좀 하고 중얼거리고, 이거 아들들하고는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막 그러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뭐 있는 후배 하나 만나가지고 마음 덜어내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작년에 때마침 또 후배가 등장을 해가지고 영문도 모르는 후배한테 계속 미안합니다. 계속 그런 게 듣기 싫었는지 한동안 또 떠나가지고 또 제가 마음을 들었었는데 또 다른 또 후배에 의해서 또 그 친구 또 견인되어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곳에 영광의 복음교회가 정착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마음 먹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이 말씀이 봐지는 거예요. 물론 주중에 봤던 내용들이지만 사실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막 열왕기하 통당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결국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갑갑해서 어딜 갈지 모르고 어디로 향방을 정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삶 가운데 계속 있었고 떠밀리듯이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장소가 넓다는 것보다도 시선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는 그 고백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결국 좁은 길을 지난다는 것은 넓은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독교인들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좁은 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는 사람들은 정작 이 길은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 길이 남들은 좁다고 말하는데 가는 사람은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결국은 넓은 곳을 서게 됐지만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도망자를 10년만, 말이 10년이죠. 그렇죠? 10년 동안 도망자 인생 가운데 소망을 둘 게 있었겠냔 말이에요. 가까운 친구들도, 가까운 동역자들도 갑자기 남처럼 나랑 이렇게 달랐나? 할 정도로 그럼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렇죠? 등불이 되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삶이 어두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편파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하기 싫은 것들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게 맞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등불이시면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 빛이신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전도, 선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무조건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죠?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전도,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제랑 안 싸우는 것도 복음 있는 사람의 큰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아니, 가족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중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이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저 방향으로 막 뛰어나가는 것만이 그것이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선동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전도 선교 많이 하려고 애쓰던 사람인 거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간 18년 19년 동안에 20개의 말씀 운동을 했다고요. 그걸 억지로 해낸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해내면서 왔다고요. 근데 그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너 직장 다니지 이렇게 해 라고 말하려면 그거 다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지 이것이 표준화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리된 메시지,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메시지보다 생각을 해야 될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계속 사유의 시간을 계속 고민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독서의 그 능력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확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확신 있게 말해주니까 저 확신 있게 하는 저 말씀을 내가 잡으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그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게 번영신학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세속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마음을 막 모으면 주님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 1000배 응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쓸 수 있다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삶을 돌아다보게 되면 너무 마이너스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왜 그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알면 복받는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큰 손해가 있고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나안 갈 때 광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순간 들어갔지만 40년 동안 걸었다고. 40년 동안 이것을 삭제하고서
애굽에 나와서 무조건 가난 꼴인 이건 아닌 거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22장 3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마음이 어둡고, 그렇죠? 누구를 의지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다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돌보는 등불이시고 나 방패가 된다는 이 생각과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2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했지만 또 높은 곳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왕한테 쫓겨서 도망자로 밥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숨어 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결국은 또 왕의 자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그렇죠? 우리 보통 우리 학교에 학생 한 명 있어요. 남학생인데 가끔 교회 온 학생입니다. 좀 무거워. 이 하체가. 집 3층인데 학교가 올라올 때 벌써 알아요. 강아지도 알고 우리 새도 알고 저도 알아요. 쿵 쿵 쿵. 여기서 말하는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뿐사뿐 걷는 이쁜 여자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시며,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 같지만 하나님은 겨우 우리를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높은 곳이라는 얘기는 과장에서 부장 이런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상태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걸리고, 우리 아들들 보게 되면 늘 컨디션이 달라요. 어떨 때는 1번이 뭐 굉장히 필 받고, 어떨 때는 2번이 좀 필 받고, 어떨 때는 항상 1번이 또 좀 뭐랄까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어떨 때는 3번이 계속 화가 나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현사모가 또 굉장히 까칠할 때가 있고. 그 보면서 어쩜 전부 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죠. 저는 웬만하면 컨디션 나쁜 것 때문에 남한테 표준사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그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화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우리 상태가 늘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상태가 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태도를 잘 가지셔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많은 걸 좌우해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1이 좋다. 플러스 8, 9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플러스 1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 다 인사 잘하는데 어떨 때는 복음하는 교회인데 인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못 본 척하고 식전 나가고 이렇게. 인사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어린데 안녕하십니까? 나이 많은 어른한테 내가 야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까라니 군대냐? 라고 말하는데 뭐 등등등.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높은 곳에 쓴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리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늘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무시를 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아직까지 청소년 시기. 내 나이가 60 먹고 70 먹었는데 아직도 남들이 나를 보는 것, 나를 보는 것, 난 늘 항상 의식이 된다. 그럼 뭔가가 정서적으로 조금
도움받아야 될 분입니다. 복음한다는 것은 삶도 올라가지만 시각과 생각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죠.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한 번 내가 갚아줘야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나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를 만나요. 아, 왜 이렇게 노인처럼 행동하세요? 라고 제가 농담으로 말을 한 거야. 그걸 갚아주는 거 어느 상황이지 이렇게. 메시지 하고 내려왔는데 무슨 메시지 그러냐고. 아니 저랑 나이 차이가 한 5년 나나? 그리고 어느 분은 또 일본에 선교 갔었는데 민재랑 같이 있었을 때 물론 그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젊으니까 가방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 캐리어를. 3년 차이 나나 3년 차이 나나 2살 차이 나나 그러는데 가방을 내 가방을 그걸 끌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속으로 준아 나나 나이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그럴까. 생각 자체가 여러분 노인이 누가 노인입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매이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비하라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청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적으로 높은 곳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높은 위치에 세워놓은 그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이 70이 뭐가 중요해요? 나이 80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자전거를 타고서 여의도까지 못 나왔었어요. 여의도까지 광명집에서 여의도 그 갈라지는 길까지 한 10km가 돼요. 자전거를 못 탔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을까 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처음으로 이제 원조국수 행주선성까지 자전거를 타봤어요. 한 42km 돼 왕복이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아들 딱 보고 아들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노인이고 내가 청년인가 착각을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높은 곳에 세우시니까 몸도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흰머리 많아지고 아픈 데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자체의 내 모습에 매여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남들의 말하는 걸 엎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발을 자기가 거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엄마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부분까지 계속 땅을 기경하면서 땅을 엎어가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3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대요. 아세요? 넓게 걷는 거 이렇게 성큼성큼. 기분 좋을 때 우리가 발도 빨라지고 막 넓게 걷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총총 걷고 두려워서 얍실하게 걷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넓은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자, 판단도 못하고 움츠려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니까 그 사람의 걸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정한 길 같지만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드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등불이시다. 하나님은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넓은 걸음을 걷게 하셨다. 이 말씀은 다윗이 70에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여러분 왕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정의 아빠가 돼도 자영업을 하나 운영만 해도 자격증 하나만 따려고 해도 중간고사 하나만 치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와 있더라고. 서지연이가 카톡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중간고사가 있었고 이제 그 공군 이제 장교로 시험 받으니까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몸에 좀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또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번 주에 민재를 만나서 맛있는 고기 먹었습니다. 제가 그 임간에 아시죠? 임간에 저쪽에 있는 같이 가서 우리
둘 목보, 우리 민재 목보하고 도원이 목보 딱 데려가 갖고 셋이서 뭐 이렇게 육회 이렇게 그리고 뭐 갈비탕 그리고 구이 다 먹었어요. 생거부터 구운 거부터 물에 있는 것까지 다 먹었는데 셋이 먹는데 겁나게 먹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드메인 카페 갔어요. 아들들아, 이 카페가 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두 분이 만나서 여기서 교회하자고 도원결의 했던 장소가 여기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갖고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아들들이 커가지고 대화하면 대화가 될 만해요. 이렇게. 그래서 컸구나. 또 일본 얘기도 좀 듣고 지금 어떤 게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인지 얘기를 또 들으면서 같이 또 나누면서 기뻤어요. 옛날에 애기들이어서 그렇죠? 애들끼리 늘 싸워가지고 말리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대화할 상대가 된 거예요. 몇 년만 지나면 이놈들이 다 우리 보호자가 될 건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귀한 거죠 이제. 그렇죠?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삶을 돌아다보는 4월달이 되면 좋겠다. 보통 연말에 돌아보는데 전 4월에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게 1년이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장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청장년이 겪는 어려움은 다를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어두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등불이 되신다.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결국 나를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두려움에 떨고 총총 걷는 게 아니라 넓은 걸음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렇죠?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고 높은 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 나는 넓은 힘찬 걸음을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